우리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아멘. 4절까지만 봅시다.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이죠? 오늘이? 예, 맞습니다. RTS 주일. RTS가 어딘지 아는 사람? 아니지. 질문을 잘못했다. RTS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렘넌트 신학연구원이라고요. 목회자를 키우는 곳입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이 RTS는요, 정말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정확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들이 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치유받기 위해서, 단순히 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 사령관을 키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이곳에 제가 나왔어요. 이곳에 우리 최은준 전사님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배출되는 앞으로 신학생과 이 주의 종이 나는데 어떤 주의 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어떤 주의 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세계가, 이 시대가, 결과가,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 주간에도 RTS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했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당회자 목사님을 포함한 또 저를 포함해서 무엇보다 지금 여기를 다니고 있는 우리 최현준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의 배경이 없어. 그러면 누구 손해냐? 여러분들 손해라.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으로 이곳에 섰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서든 주목님을 통하여서든 전사님을 통하여서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사람의 말로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RTS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봤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뭐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런 성경책이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하나님의 뭔가 이상과 환상이 보여야 되는데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현장에 이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그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여기서 엘리가 누군지 압니까? 이 엘리는 지금의 성막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당회자 목사님과 같은 분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주의 사자예요. 주의 사자, 주의 종. 목회자가, 교회가 뭐예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현장의 시대에 복음이 사라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 뭐예요? 교회가, 주의 종이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지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현장에 복음이 끊어진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현장에 복음이 끊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하라고 부르신 주의 종 책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 와가지고 또 그리스도 듣네, 또 복음 듣네, 늘 아는 복음. 여러분 지금 제가 당장에 나와서 여기 보고 구원에게 그리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 제가 어제 다락방 하면서 희철한테 시켜봤거든. 떠듬떠듬해. 대충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예원이 나와라 해서 한번 할 수 있겠어요?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내게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맨날 내가 들어서 아는 복음이 아니라 그 2000년대에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신 그리스도가 참 왕, 선지자, 제사,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 그리스도가 적용돼야지.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당연히 시대에 복음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3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에 복음 끊어진 거, 시대의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 닫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등불,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의 빛이에요. 내가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 복음은 끊어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주의 종은 힘이 없고, 근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은 하나님 꺼지지 않게 하고 있구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등불, 이 복음의 빛이 시대에 계속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시대마다요 회복되어졌다가 끊어졌다가 회복되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그거 끝내야 돼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통하여서는 이 복음의 빛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직도 이 복음의 빛을 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바통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마음껏 비춰야 돼요. 끊어진 현장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 운동, 복음 회복. 여기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 큰 성인 사무엘이 아닌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후대들을 부르고요. 더 나아가서는 신학생들을, 저를 하나님 이 운동하라고 앞장서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한 주간 목사님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요 늘 같은 삶을 살아서 그렇지 조금만, 정말 조금만 내가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내가 현장을 출발하기 전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늘 나의 삶은 똑같은데 달리 보여요. 지난주 말씀에도 그랬잖아. 그 베드로가 지나다니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늘 그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한 때는 뭐였어요? 정확한 언약과 복음 깨닫고 사명 깨닫고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때 그 안전뱅이는 더 이상 늘 앉아있는 안전뱅이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간다고 해서 내 현장이 변화되던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마음 알고 정말 조금만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간다. 내 눈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뭐였느냐? 진짜 복음 체지라.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턱 건드리면 나오는 게 나잖아요. 그죠? 턱 건드렸을 때 복음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복음 체지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생활.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위하여.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것 하는 주예조, 이것 하는 교육자, 이것 하는 후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거 회복하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세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알죠? 자, 7가지 신분 권세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하나님 자녀부터 세계복음화까지 쫙 얘기할 겁니다. 이게 오늘 나의 삶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음 회복 때문에 현장 살아라라고, 현장 살리라고 주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신분과 권세. 가장 먼저 주셨어요. 자녀가 됩니다가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의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내 삶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 하나님 즉시 주신 게 뭐예요? 복음 다음으로 주신 게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권세예요. 이것이 나이가 가장 먼저 누려져야 돼요. 어디서? 내 삶에서, 나의 현장에서, 기도로.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왜 이렇게 모르냐? 좀 알아라. 여러분들을요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드려지는 이 장소가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성전된 자들이 모여인 곳이,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왜냐?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내게 오늘 주인으로 있는가? 주인이 되면 나는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손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 여러분 심심하면 친구 찾죠? 문제 오면 복음 찾아요. 내게 어려움 와야 복음 찾아. 근데 주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되면 늘 그 자리에 있잖아.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정말 살릴 렘넌트 후대가 맞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주인 되어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함께 하도록 찾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24시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 있는가? 이거부터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성령 그가, 보혜사는 뭡니까? 또 다른 말로 성령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삶에서요, 나를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성령 인도라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주인된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성령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한다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바울이요,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데, 성교하러 가는데 뭐부터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고자 했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려면 오늘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 있는가? 주인 되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내 이름으로가 누굽니까? 내 이름으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내가 마이크를 여기 탁 세워두고 여기다가 빌고 절하면, 기도하면 응답 올까요? 안 올까요? 세연아, 여기다가 마이크 세워두고 마이크에다가 빌고 절하면, 기도하면 응답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와요. 여기에 물병 하나 갖다 놓고 정성껏 빌고 절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집에다가 뭐요, 신두잔지 모셔놓고 빌고 절하잖아.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단도 역사하거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그토록 기도해라, 그토록 말씀 따라가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내 개인의 응답도 오게 돼 있고요. 내가 진짜 복음 운동과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현장을 향한 문들을 열어 나가셔요. 주목님이 어제 토요일 날 2시에 이제 주목님 집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예비 캠프를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놀아주고, 배드민턴 쳐주고, 축구 좀 해주고, 그러면서 한 명씩 복음도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주목님 집에 이제 2시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태산 안에 이제 작은 지교회를 하나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야, 평상시에도 그렇게 전화 오던 애들이 어제는 한 명도 전화 안 받아. 야, 내가 낙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그렇게 철떡같이 오겠다 하고 약속하겠다는 애들이 한 명도 전화를 안 받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야? 근데요, 기도했어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 이 복음 운동하는 걸? 사단은 싫어해요. 하나님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진짜 이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단은 그토록 방해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현장의 문들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막 붙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천사가요,
여러분들에게 동원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쫙 준비시켜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있다니까. 근데 이 천사는 언제 움직이느냐? 말씀해 보면 섬기는 영이래요. 누구를 섬기느냐? 당연히 하나님도 섬기겠지만 목적이 나와요, 여기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동원되기 시작해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가지고 천사들이 전부 배불러 있다고. 다 돼지가 돼 있다니까. 마음껏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껏 기도하셔서 이 천사를 동원시키고 나의 삶의 현장을 두고 기도해가지고 천사를 미리 동원시키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내 주변과 내 지역에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빛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한 사람이라면 그냥 나는 신분권세 가진 하나님 자녀의 정도가 아니라 이건 누리세요. 기도 체질라 말씀하시면서 새벽 기도 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기도 체질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하되 갑자기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거 기도하셔야 돼.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삶의 이 복음의 빛이 쫙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사단, 오직 마귀.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이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단 때문에 그렇다니까. 나에게 이 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 문제에 매이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내 현장과 전도에 빗대어 본다면 그 문제로 여러분들이 매이게 만들어서 이 복음에 관심 못 가도록 해요. 내 생각과 마음을 문제에다가 가둬버린다니까. 그래서 뭐 못하게 하느냐. 첫 번째, 내가 복음 못 누리게 만들어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 이 복음이 내 현장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할 때 원수의 모든 이 능력을 제어할 우리에게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시키시고요.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먼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내 삶의 현장에 이미 진을 치고 있는 흑암의 경관망대를 우리가 기도로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로 무너뜨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하늘 배경이요, 보좌의 배경이요, 천국 배경입니다. 저는 이거 배경 얘기하면 이런 게 좀 자주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가로등 하나 없는 불빛 하나 없는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네. 특히 한번 여자들 상상해 보세요. 근데 저기 골목이 진짜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덩치들이 문신을 하고 남자 한 5이 이렇게 걸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혼자 걸어가요. 어때요? 무섭죠? 겁나죠? 근데 잘 보세요. 내 혼자가 아니라 알고 보니 껌껌해서 잘 몰랐는데 여기 5명이 막 덩어리들이 온단 말이야. 근데 내 앞에 쫙 경찰 5명이 딱 봉을 들고 가요. 나를 딱 보호하면서. 겁나겠어요? 겁 안 나겠어요? 겁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든든하겠죠.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단. 이거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배경, 보좌의 배경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따라다녀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보좌는 어떻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보좌는요,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놓쳐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잊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보좌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의 배경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또 만남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이 없는데 말씀 전달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이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내 속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빛, 그 물이요, 흘러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마른 물이 살아나고요, 물고기들이 살고요, 전부 다 살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돌아가서는 이 언약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계속 흘러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이 붙들려지고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엔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흘러가도록,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에 흘러가도록, 우리 삶의 학업 현장에 흘러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큼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 6가지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우리는 땅끝까지 뭐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딥니까? 지난주 말씀에 그러더라고요. 나의 땅끝을 발견하라고. 여러분 멀리 찾지 마세요. 땅끝 하면 무슨 저 어디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청소년입니다. 여러분들의 땅끝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분에 맞는 지금 학교 현장, 여러분들의 지금의 땅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거기는 여러분들밖에 못 들어가요. 주목님이 이렇게 현장 가보니까 내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학교 끝날 때쯤 맞춰서 그 주차장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에 지금 이 복음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으로 그게 망대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다 놓치고 살아가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 현장 지금 방학 끝나고 가는 우리 대학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냥 말씀만 먹이고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증인이 되는 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교사를 불러놓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 랩넌트 후대들이 우리 교사들을 볼 때에, 우리 대학 선생님들을 볼 때에 선배잖아. 우리 요원이 같은 경우는 바로 내년에는 이제 대학부로 간단 말이죠.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나는 그 학교 현장에 내 전공을 위해서 갔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나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땅끝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분에 맞게, 여러분들의 직분에 맞게, 그래서 다 살리길 바랍니다. 결론. 주모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원래의 나, 여러분들의 원래 본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7가지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음만 주신 거예요. 왜? 복음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 하나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돈 주고 성공 주고 이쁜 외모 주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 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은 따라오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복음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야. 내가 오늘도 학업하는 이유가 이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 만약에 친구들과 만나서 약속 잡고 좋은 커피숍을 가더라도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것 하라고 하나님 내게 뭐 주셨냐? 7가지 축복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제대로 누린다. 문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먼저 나부터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사용하는, 그래서 삶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만을 위해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알테스 주일을 맞았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한 주간 교육자를 위해서 또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 마음껏 누리는 중에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길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